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숲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전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2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 둘째, 3장에서 6장까지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들, 셋째, 7장에서 9장까지 환상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할 두 번째 단락인 3장에서 6장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면서 주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1장과 2장에 목표한 바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한 이스라엘을 3장부터 다시 심판과 정죄의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2장에서 포괄적으로 죄를 지적했다면 3장부터는 현미경으로 그들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벌거벗겨질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 독특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인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연결시켜 부릅니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2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출애굽을 회상시켰습니다. 아모스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함으로 그들의 죄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는 아모스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표현법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알되 오직 너희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는 땅의 모든 민족 모두보다 하나님께 대해 좀 더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셨으며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유리하기에 적합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막강한 적국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을 참다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우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에 관한 언급으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로 말미암는지를 지적해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불쌍한 이스라엘,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몸소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에 안겨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시켰으며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확신으로 안일함과 자만을 즐겼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출애굽 신앙의 잘못된 확신을 뒤엎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배신감도 깊고 애정이 클수록 좌절도 큰 법이라 했습니다. 거절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표효하는 사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자의 방문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을 죽음의 사자로 방문하였으나 그들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이상 넘어감의 은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문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만국 중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외치느냐? 좋다. 내가 너희들을 유독히 내 손에 놓고 모든 죄악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걸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율법주의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것에 가만히 있는 것으로 오해한 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방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그 신앙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욱더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는 이 피 터지는 영적 싸움에 뛰어드는 자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기도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진노의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시는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